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일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삼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유기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2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3.1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 신자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내용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 고통받는 그 광경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이 다 성은 불타버리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그 아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이름을 고쳐라, 성을 고쳐라, 모든 게 다 일본 풍습을 따라야 되고 일본 천황 앞에 숭배를 해야 되고 그 말을 복종하면 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봄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생명이 소생하는 걸 봅니다. 다 죽은 것 같이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땅 속에 풀들이 새롭게 솟아오르고 또 나무가 이제 또 꽃을 피려고 꽃송이를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런 모습 보면은 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죠. 부활의 소망. 예. 그래서 보면 지금은 아주 소중합니다. 국가적으로 학교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농민들은 부지런하게 이제 올 농사를 잘 짓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특히 3.1절 우리가 어제 3.1절 행사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나라 대통령이 나와서 이 3.1절 행사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대통령 대행을 하는 장관이 와서 하는 거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신자 나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기도만 하면 되냐? 나가 싸우는 건 잘못됐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행동으로 우리가 할 때는 옮겨야 돼. 싸울 때 싸워야 되고 노력할 때 노력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만 있다고 다 모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봐도 물론 기도가 우선순위지만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가서 싸울 땐 싸우고 행동할 땐 행동하고 부지런히 땀을 일하라고 해요. 성경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우리가 호미를 들고 나가서 땅을 일구고 부지런히 노력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참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죠. 예. 1910년 한해합방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 백성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백성이 하루아침에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 후 9년 만에 1919년 3월 초하루 날 서울 탑공원, 지금의 파고다 공원이죠. 거기에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문을 선언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분들 다니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맨주먹으로 태극기를 들고 외놈들과 싸울 때 총칼 앞에 여러분 당할 장사가 있겠습니까? 일본 경찰은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나가 싸우죠. 정신력 하나 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그 사명 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까 삼천리반도 금방 찬양도 불렀지만은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를 전국에서 다 보고하면서 지금 일본어를 학교마다 다 일본어로 다 교과를 만들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 조선어만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조선어를 우리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비밀로 동네마다 학교를 세워놓고 우리나라 조선 이 한글을 가르치고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일을 그들이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4만 7천 명이나 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4만 7천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 죽은 자가요 불에 타 죽고 매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사람이 7,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500만 명이 죽었대요. 이 엄청난 여러분 7,500만이야. 7,500명. 7,500명. 7,500명이라는 사람이 매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 죽고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독립운동하다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앞서서 싸우다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앞서 33일에 독립운동 앞장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 중에는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이제 여의도와 강화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 집회를 하지만은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 나오는 분들이.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연하다. 대통령이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겠냐고.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나와버릴 때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속초의 큰 교회, 어떤 큰 교회에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도 더 깨어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뜨거운 열정 가진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요즘 젊은이를 깨우치는 전한길 선생 보세요. 그가 복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항상 나오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최고에 손 얹고 하나님 말씀에 지시한 대로 저는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머슴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머슴이 정말 주인을 잘 섬겨야죠. 머슴이 많아야 돼, 사실 머슴이. 그래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다 주인이고 다 권리만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우린 다 머슴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과 국가가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죠. 외쳐야죠. 잘못된 거는 외쳐야죠, 우리가.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돼요. 개의 사명, 진리기, 도덕이면 진리기 사명 아닙니까? 저도 4년 전에 여기는 아니고 저 앞에 들어온 입구에 우리 예배당 100평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 목요일 저녁 집회, 저녁에 그때는 나라 사랑 기도를 오전 10시 하고 저녁 7시에 했어요. 하루 2번. 근데 저녁 7시 집회 도중에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우리 진돗개 3마리 이놈들 하도 짖어서 저희 안산 나와보니까 불이 다 붙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이고 가방이고 성경책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탈출해가지고 개와 생명만 구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 나가는데 우리 안산을 그래요. 개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살고 개가 죽으면 어떡하냐. 빨리 날고 들어가 개를 풀러주래요. 그것도 또 여자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위험하지만은 개를 풀러 들어가지고 2마리 풀렀는데 1마리는 못 풀렸어요. 풀렀는데 불이 나한테 불이 붙어서 내가 타 죽게 생겼어. 그 내가 개 보고 진순아 너 미안하다. 너는 죽고 나는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미안하다. 넌 타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탈출해 나왔거든요. 그 개가 나는 아침에 가면 불 다 꺼진 다음에 올라와서 보면 타 죽었겠다 제가 묻어주려고 올라왔더니요. 저 오는데 뭐 소리 나요. 가까이 가면 이 개가 얼마나 진돗개 지혜로운지 땅을 팠어요. 땅을 1m 판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요 모아지 내는 거라 가지고 다 끄시고 저를 보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 발톱이 다 따라 발이 막 피가 칠칠 나는데 땅을 얼마나 팠는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방송국까지 어떻게 소문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기관이 교육방송이 왔어요. 그래 여기에 드론을 띄워놓고 2시간 반을 촬영하더라고. 제목이 세상 미운 개는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방송이 나갔어요. 2시간 반짜리요. 그랬더니 푸르나 사료공장 무슨 여러 사료공장에서 최고급 개 사료를 갖다 주더라고. 이 개 위대한 개라고 말이죠. 근데 또 그걸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더라니까 또. 개 사료를 잔뜩 받아놨는데 온몸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예? 그 비싼 개니까 그거 어떻게 알고 비싼 사료인 줄 알고 그거는 한 푸대에 5만 몇천 원짜리래요. 최고 고급 사료 영양가야 영양가. 그럼 우리 개들은 먹지도 못하고 도시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까지 이재민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손해 사정에서 와가지고 우린 그때 여기에 버섯재배를 크게 단지로 했으니까 손해 사정에 와서 다 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32억 6천 400 몇십만 원 나왔어요. 손해분기. 30억 이상이 1시간 만에 다 날아간 거야, 지금 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 불어버린다, 불어버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 분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외치고 나가야 돼요.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대통령 탄핵 반대 외쳐야죠, 당연히 우리가. 그게 옳은 거죠. 우리 선배들은
대한독립 만세로 이렇게 맞아 죽으면서 총에 죽으며 칼에 목이 잘리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대한독립 외치며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1945년 8월 5일 드디어 해방이 됐는데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단 죄라고 제가장 사망난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욕심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를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고. 한국 먹었고 중국도 다 먹었어요. 러시아도 다 먹었어. 구소련. 미국하고 미국을 먹을 미국 붙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2차 대전 아닙니까? 2차 대전. 그 미국에서 그냥 핵폭탄 하나 딱 실험 하나 탁 떨어뜨리니까 그 완악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고 손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미국의 덕을 많이 본 겁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그분들의 희생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독립되겠어요? 그럼 우리 미국을 잊으면 안 돼요. 뭐 미국 물러가라고 지금도 외치는 자가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살면서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쭉 기억해. 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으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사함 받은 복, 천국 갈 수 있는 복.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물론 복이, 돈이 많은 것도 복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 큰 복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의 부자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참 아픔을 많이 느끼죠. 우리 강 집사님도 수술했지만은 우리 최길선 집사도 수술해가지고 허리 수술. 나는 됐으면 허리, 목, 무릎은 됐으면 칼을 대지 말라고 저는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칼대가 수술해가지고 우리가 내장 안에 속에 있는 거는 끊어낼 거 끊어내고 잘라내도 괜찮은데 목 디스크나 무릎 디스크나 뭐 관절이나 팔 하여튼 허리 수술해가지고 치료받은 분보다 고생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최 집사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늘 고생해요. 지난 목요일 날 집회 와서 우리 집회가 보통 목요일 집회는 3시간 정도 뭐 2시간 반이 가니까 앉아있다가 아마 허리가 무지가 아팠다. 다 끝나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또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못 나오고. 근데 또 아내가 안 나오면 남편은 나와야지. 남편은 안 나와. 아내가 나에 따라 나오네. 아무튼 건강의 복.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되고 내가 세상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 형제들의 은혜, 이웃의 은혜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람은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26년이 지나서라도 오늘 지금 독립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원래 100몇 년인데 하여튼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가 33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앞장선 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 외쳤어요. 나라가 어릴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롭게. 의롭게 사는 자가 많아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참도 얼룩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먼저 성도 한 사람 나부터 먼저 깨끗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은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의인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국자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서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대접하는, 그 왕의 음식을 전부 다 관찰하는, 왜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나쁜 음식에 그 독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술 관원장이 그걸 다 미리 맛을 검사를 해요. 그 직책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백성이 망했는데, 느헤미야는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왕의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자기 백성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나라가 어떠냐 보니까 나라는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자유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금식하며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나라를 멸망 안 시켰다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불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전부 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본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남에는 포로 잡혀가 살면서도 하루 3번씩 창문으로 변함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보면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국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모세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바로 왕 다음에 왕이 되가 나라를 통치하는 훌륭한 좋은 자리에 갑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배우고 어느 날 바깥 시찰 나오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애굽 사람이 그걸 봤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나갔는데 애굽 사람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 돌봐야 되는데 왜 민족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너 이놈 어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다고 내가 떨어 죽이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 들어가요? 바로의 궁전에 소식이 들어가죠. 그럼 바로 모세는 들어가면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로 모세는 다 내놓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가 나는 하늘 백성 고난받는 게 더 좋다.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 질로. 40년 동안 광야 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잃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 읽은 느헤미야도 우리도 나와 내 민족이 죄를 범했다.
나도 죄를 지고 민족이 죄를 범했다. 민족 전체가. 조상이 죄를 지었네. 나와 조상과 민족이 죄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요. 수십이 꽉 차 있잖아요. 불러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십이 가득 차 있냐고. 뭐 네 어디 몸도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이냐. 나한테 좀 얘기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이 다 포로 잡혀가고 지금 완전히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나라를 세우니 나를 본국에 보내주세요. 왕에게 지금 기도하고 말하니 왕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가지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말씀 1장의 말씀인데 8장에 가서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9장에 보세요. 9장에. 자,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수문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어요. 시작. 다 모여 뭐 했어요? 다 모여 뭘 했죠? 금식하며 그 다음에 붉은 베옷을 입고 티를 무릅쓰며 계속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계속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요 8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완전히 다 재건한 다음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 집회를 했어요. 모여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참 말씀을 이제 사모하면서 은혜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출발하자. 그래서 8장에 보면 에스라 1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8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고국 돌아왔어요. 해방이 됐어요. 고국에 돌아가지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2절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3절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의 책을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한자리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백성 전체가 말하면 부흥회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 순수한 다른 말 하거든.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말씀 받았거든요. 한번 그 밑에 내려가고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봅니다. 8장 4절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한 지은 나무 강단을 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메아와 아나와 우리아와 빌기야와 마사엘이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성과 하스바다와 스가랴 무슬람이라 계속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하고 손을 들고 뭐합니까?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방이 됐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그렇지 못했어요. 해방이다, 자유다, 먹자, 마시자, 누리자.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김일성을 몽둥이를 내가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각 교단 총회장들이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한테 가서 뭐 했어요? 우리 예배 안 드리겠다, 예배. 네? 코로나 다 없어, 코로나 사라질 때까지 예배 안 드린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때부터 예배 금지령이 국가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때도 다 예배 정상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밥 다 해먹고 경찰하고 공무원들하고 제가 계속 싸우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나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벌금 때리면 때려라. 예배를 금지하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거는 국가가 망한다.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데 뭐 한 2달 어디만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다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지은 모든 죄, 백성의 죄와 조상의 죄,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3.1절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자는 사명감을 오늘 깨우쳤습니다. 성도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가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외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걸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